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또다시 다윗은 피난자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하게 되었을 때에 십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어서 와서 잡아가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그 표현이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운율을 써서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지금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오도르 앱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사울에게 다가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준 이 사람들이, 이 10사람들이 다윗의 친척벌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친척벌 되는 사람이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이 10사람들 가운데로 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내 친척벌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곳으로 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다윗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0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서 잡아가라고 고발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다윗은 사람들을 믿었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밀고 해서 그래서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일을 경험한 이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애잔하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는 믿고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사람이고 나와 함께 동지애를 누렸던 사람이고 내가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나를 향해서 칼을 들이매고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픈 마음 가운데 시편을 이렇게 읊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69편 8절 말씀에도 이런 시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다윗에게 무엇이라도 연줄이라도 좀 내보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피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자 그 친구였던 사람들, 자신의 동료라고 생각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대적하면서 다윗을 밀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다윗은 이런 시를 통해서 그 슬픔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쉬운 말로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 사람을 믿었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내 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을 믿고서 얘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빗으로 찌르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를 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훈련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믿어보았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고 있지만, 그런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사람을 신뢰하는 것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잘못하지는 않을까 하면서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는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누구도 못 믿어요? 목사님도 못 믿어요.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정말 좋아 보이는 장로님도 못 믿어요. 정말 좋아 보이는 권사님도 못 믿어요. 불신하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사는 것이 옳습니다. 믿어주는 것도 옳습니다. 믿어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건축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위원들을 세워놓고 이분들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밀어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이분들을 못 믿어서 자꾸만 따지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또 잘됐다고 하면서 자꾸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얼마 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아마 교회를 떠났을런지도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 경험을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를 보니까 정말 믿고 신뢰하고 수고한다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재미있게 일을 하는지, 정말 아침에 나오고 저녁 때 나오고 수시로 와가면서, 그러다가 사업 망할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와서 이걸 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믿어주면서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사람만 믿고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또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람을 믿었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좀 믿고 그런 사람들을 신뢰하고 싶어집니다. 돈 좀 있는 사람, 권력 좀 있는 사람,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그런 사람들에게 둔다고 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돈에게 두고 자식에게 두고 어떤 권력에 두고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 다윗이 10사람들에게로 피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살려낸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사울이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이곳저곳을 쫓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마침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하게 만들어서 다윗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그 형편을 보면 이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락없이 다윗이 붙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거의 잡을 때까지 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전령이 쫓아와서 사울에게 하는 말이 사울 왕이 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 위급한 상황을 알리게 되니까 사울이 그 순간에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일라에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사울 왕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가서 그일라 민족들을 건져냈지만 이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마자 사울 왕이 반응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지난번에 그일라가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을 때 사울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마 불만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사울의 지지도가 바닥을 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우물쭈물했다가 큰일 나겠구나 생각이 돼서 사울이 그 순간에 그 군사들을 데리고서 블레셋 민족을 막으려고 가다가 결국 다윗을 놓치고 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것이지 어떤 사람이 다윗을 살려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서부터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어떤 귀인들에게 소망을 두고 싶고
어떤 권력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돈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권력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 옛날 다윗이 목숨이 위태로운 가운데 피해 다녀야만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당면한 문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생각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돈 좀 있으면 해결되겠구나. 어떤 사람을 찾아가면 해결되겠구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이 먼저 떠오르고 어떤 사람이 먼저 떠오르고 어떤 방법이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크고 놀라운 일로 해결하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다윗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만들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다윗이 있다고 밀고 했을 때 사울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10사람들에게 했던 이 표현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을 보면 사울은 참 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참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표현 속에는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항상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얘기가 자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면서 늘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도 하고 신앙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감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말할 때마다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 신앙적인 용어들이 입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울은 입을 열기만 하면 신앙적인 용어가 튀어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표현인데요.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벌써 다 까먹으셨죠? 잊으셨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랬어요. 기억이 납니까?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동네에 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문을 잠가버리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런 요새였기 때문에 그 속에 갇혀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다고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면서 툭 던진 사울의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내게 넘기셨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했던 사울이 이번에는
이 10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알려주자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아니, 사울 왕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사울이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게 넘기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았는가? 그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사탄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사탄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만 아는 것 가지고는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부족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죠? 예, 우리나라 대통령인 것을 압니다. 예, 군대를 갔다 왔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투가 어떤지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과정은 정당하게 말투를 알고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는 건가요? 어떠한 개인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투표하셔서 찍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런 친밀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에 가면 제가 누군지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어떤 책을 썼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심우하고 있고 하는 것들을 빠삭하게 알아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강사 소개를 한다면서 이국신 목사님은 어느 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어느 책을 썼고 지금은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고 하면서 소개를 정확하게 해주는데 그렇게 많이 소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와 어떤 개별적인 특별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 두 딸아이는 어떠한가? 제 딸아이들은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를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신학교를 신학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런 학교가 있는지도 몰라요.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전주가 대한민국에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이런 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직 잘 몰라요.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저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빠 이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왜 이렇게 일이 힘든지 모르겠다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힘내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기를 바란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온도 좀 잠깐 낮춰줘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일들을 다스리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내가 모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떠했는가? 사울은 놀랍게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입만 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넣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알았지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떠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섰어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산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몰랐고 회개할 줄 몰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아무런 유익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 알고는 있지만 사울도 잘 알고 있고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고 제사장들도 잘 알고 있고 가룟 유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사울의 판단 기준은 과연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는가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는가에만 판단 기준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을 이야기하고 나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고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 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했어요.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보고 내 원수를 갚아주었다고 그 아말렉 사람을 환영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를 죽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그 사람을 책망한 거예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 내게 잘했느냐 못해주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가 기준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울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가 잘해주지 않는가 내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는데 그저 하나님은 이용하는 이용 가치만 대상이 되어버리고 수많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신앙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그래서 정말 나만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진실한 신앙인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갖고 있지만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10사람들에 의해서 사울에게 밀고드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시편 41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 10사람들 사이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부러 고난의 자리에 오셨고 일부러 배신당하는 그 자리에 가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